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우리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땅에서 누리는 하늘이라는 제목을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가장 선명하게 전해주는 서신서입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서론, 서문, 또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땅에서 누리는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연금 가택되어진 로마의 감옥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편지를 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햇빌골몬, 할렐루야,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에베소에서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에 두란노시 공방, 두란노란 사람이에요, 이름이에요. 두란노시 공방에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매일마다 복음 말씀을 전해서 온 아시아가 다 들었더라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아주 영향력 있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그때 에바브라라는 분이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세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랑과 책임의식을 갖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보고하니까 사랑을 가지고 목회적인 서신을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에 함께 또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빌레몬에게 종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오네시모. 이 사람이 도망쳤다 로마에 가서 이 사도 바울과 감옥에 같이 갇혀있다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골로새에 편지를 할 때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같이 보내줬어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그런 뒷 배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로새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
설악산 계곡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살잖아요.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계곡이 있어요. 여기에 온천도 있었고 아주 살기 좋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왔어요. 유대인들만 10,000명 정도가 살 정도로 상당히 큰 도시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바로 그 계곡에 같이 있었어요. 리쿠스 계곡이라고 해서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만약에 터키를 여러분 여정을 가면은 정말 눈발 같은 희한한 것이 온천이 되어 있는데 기가 막힌 광경으로 이게 지구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제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또 골로새가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왜 문제가 이렇게 좀 발생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와 사상이 유입이 되는 곳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사상 유입되다 보면 선명성을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복음 듣기도 편하지만 선명성도 잃어버리게 좋은 곳이었어요. 유대에서는 유대 종교가 막 들어와서 금욕주의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또 동방에서는 비밀 밀교가 들어와서 신비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천사 숭배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펼쳐지니까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아. 근데 아무리 봐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는 좀 다른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여긴 이미 로마화가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가르치는 또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철학적인 것들, 신비주의 현상들 오늘날만큼이나 심각했었어요. 요새는 AI를 통해서 사주팔자도 한답니다. 더 잘한답니다. 이거 보고 또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듣고, 그리고 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기술로 사람들이 막 완전히 변화가 일어날 거다. 요즘 복음이 필요 없이 영원한 삶을 꿈꿔보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갖는 이상한 시대. 어쩌면은 딱 우리 시대와 같은 영적인 혼합이 나타난 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었고 원래 보스톤 같은 다소라는 지역, 학문의 도시였던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와 공부는 충분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철학자와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아니라 디베이트할 정도의 실력이 있었고요. 그러면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힐렐 학파의 최고 수장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천재예요. 0.001%에 해당되는 천재였어요. 헬라의 문화도 분명히 알고 유대 문화는 완벽하게 정통하고 그러게다가 로마의 시민권자가 이게 넘사벽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어떻게 골로새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있었냐면은 자기도 그 경험을 했거든. 다음의 세계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룩함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무엇인지 경험을 했단 말이야. 이건 그냥 만나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명, 자기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소명이 뭔지를 발견해 버린 거예요. 인간적 차원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의 소명과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나라의 확실함을 봐버린 거예요. 그 로마를 그렇게 가면서 열방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딴 얘기 안 했어요. 성경 얘기 안에서 모세와 선지자가 반드시 데려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일. 내가 그걸 경험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빛이 되는 이 복음의 이야기, 그걸 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복음적인 증언자로서, 사변가가 아니라 이론가가 아니라 증언자로서 살아있는 현실로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절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그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첫 인사입니다. 자기를 소개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파송한 게 아니에요. 보냄받다라는 뜻이거든요.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시대로 하면 선교사로서 베트남에 가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제 꿈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신추아른 축복, 후간주 중공 뭐 이러면서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저거 필시 베트남어다. 내가 꿈속에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뭐 베트남 갈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 나랑 그렇게 큰 뭐 문제 저거 없는데. 그래서 한 주 있다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 부르셨어요. 너 베트남 가라. 그래서 베트남 선교사가 되신 박종환 목사님 분이 계세요. 오너 미팅 예배팀에. 그게 성령이 불러서 보내는 것이 있어요. 이게 사도예요. 네. 큰 의미로 하면 그런 거예요. 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자,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해요. 디모데도 형제로 표현하고 자기도 형제로 표현합니다. 예수 전도들은 이 선교 단체에 가면은 목사, 장로, 뭐 권사 이런 거 다 떼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한 나이 차이가 30, 40 나도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그 제일 힘든 분이 누구게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제일 힘들어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원표. 한번 해보세요. 원표. 형제님. 이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야. 너나 나나 형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옆 사람 이름을 아시면 살짝 해보세요, 지금.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네. 해보세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예.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우리가 함께 가족되어진, 영적인 가족되어진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인식하며 인사를 합니다. 인사가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평생의 제 삶의 모토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인생이요, 복잡한 건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를 믿는 사람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은혜에 집중을 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실력, 내 힘으로 사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아니에요. 인생 처음부터도 은혜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안에 있는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옆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예. 교회나 가정이요, 이런 은혜로 시작하고 평강으로 자라나야 돼요. 예. 은혜가 빠지면 메말라지고 평강이 없어지면 흔들리기 시작해.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평강으로 자라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중보기도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도인지 한번 좀 이 기도의 제목. 처음에 내가 진짜 감사하다. 뭐 때문에? 너희 때문에.
너희 얘기 듣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식을 들었는데 진짜 믿음의 패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방식 그대로,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의 단어를 딱딱 던져주는데 그 유명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딱 정리해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삶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기대하는 게 뭐냐? 열매가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는 인간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온전한 오리지널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소망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네. 그 소망이 그래서 뭘 낳습니까? 믿음을 끌어당기고요. 소망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죄사함 받는 자로서의 은총을 입은 그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그래서 예수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고린도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영원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에바브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그래서 사랑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 본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보며 또 그것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게 열매입니다. 너희들에게 이 열매가 나타난 것을 내가 본다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고맙다라고,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 안에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생기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갈 힘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에바브라뿐만이 아니라 빌레몬도 있고 거기에 또 세워진 사람 압키뽀도 있고 아름다운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의 공동체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보면은 작은 변화들도 아름다워요.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 걸어가는 순간순간 안에 내 삶 안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이 참 소중해요. 완벽하게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라도 이렇게. 제가 자주 이렇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갔더니 착한 일 많이 하고 큰 거 많이 한 사람 칭찬한 것보다 노숙자 한 명을 더 칭찬하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뭐냐 봤더니 고양이를 앞에 귀찮아서 발로 빵 차려고 그러다가 오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이 노숙자가. 그래서 딱 멈춘 이 인내, 이 사랑, 어떤 누구보다 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야. 저는 그 안에 본질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며 그 순간에 딱 멈춘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 작은 변화 안에 큰 소망이 담겨 있죠. 본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9절부터 10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 드린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늘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토요일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랑 안 할 때가 다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인 방어막, 면역력도 되어지고요. 또 우리의 발전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7시 예배니까 나오셔서 예배 이후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는 분들은 계속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서로 계속 골로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성경에 주시는 분별력을 갖고 상황과 이 모든 걸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오늘 여기 현장을 읽어내는 능력. 누가 주시는 거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목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통찰력을 딱 줄 때 평강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이 그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고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부모들은 걱정만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지혜와 총명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 참된 알미 시작이 되어지면 삶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머리만 예수 믿 감동하고 동감하고 감동받고 가면요, 주일날만 기독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어디로 가야 돼? 월요일에 기독교인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 총명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열매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바라는 결과가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기를 바란다. 신앙의 머리에서부터요, 삶으로 나타나면 이게요,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뿌리가 생깁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거예요.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온 신앙은요,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강건해집니다. 몸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큰 것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이라고 이 바하의 노래를 아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를 나누었을 때 또 부담되는 얘기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할렐루야. 타타타는 아는데 칸타타는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써먹을까 말까 하다가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칸타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하의 노래, 이 바하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칸타타 중에 들어가는 연주입니다. 그 칸타타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할렐루야. 보세요.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예요.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예요. 똑같죠? 사도 바울의 기도의 흐름이에요. 머리에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날 때 신앙은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몸으로 살아내는 존재 방식.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분도 피치 못해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성찬을 함께 못 하잖아요. 함께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함께 축복해주고 그걸 못 하잖아요. 몸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속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성소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서는 예배가 있고 참된 친교가 있고 기도가 있고 이것이 몸이 익숙해지는 그런 경건의 성소가 있는 반면에 세속의 성소는 무엇이냐? 가장 강력한 성소가 어디냐면은 백화점이라는 거예요. 백화점. 백화점에 들어가면은 없던 욕망도 막 생겨요. 몸이 막 반응을 해요. 음식점을 지나가면 막 위장이 꾸르륵 돼요. 분명히 배불렀는데 들어갈 자리를 막 마련해요, 몸이. 그리고 그걸 세속의 성소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몸은 어느 성소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찬하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손잡고 기도하는 그 안에 여러분 신앙이 몸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게요 분별력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니들 많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유혹하는 것도 많은데 너희들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복음을 믿고 그 안에 살아내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다르게 키우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견딤과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시고.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의 제목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너희의 삶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데 너희 이걸 강력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강력하게 되면 어떤 것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스의 이 연극, 소포클레스, 희곡, 할렐루야, 그런 연극하고 이런 공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몇 사람은 그거 공부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작품성이 되게 좋은 건 지금까지도 알려집니다. 그런데 작품이 꼬이면 꼭 이게 이야기가 꼬이면 꼭 등장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의 이름이 뭐냐? 데우스 엑스 마키나.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형제들, 젊은 애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렇게 썼어요. 이게 기계신에 대한 얘기예요. 이야기 전개가 딱 묶여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자면 주피터 도르래로 딱 해서 주피터가 딱 나와서 짠 끝내버려요.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한번 쫙 나타나서 해결해버리면 얼마나 좋아.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죠? 그 나타나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받은 다음에 결과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 본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셔서 권능으로 두나미스로 강하게 해서 결과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모든 참음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권능이 임해서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모든 참음 앞에 이르고 아주 오래 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고린도식으로 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네가 사랑할 줄 알게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오래 참음으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좋을 땐 참 많이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애들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죠? 난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참음과 오래 참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권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관문, 첫 번째 관문이 인내인데 그럼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게 만들도록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죽은 것은 결코 실패한 삶은 아닙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른 성공을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사랑하며 사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의 세계를 발견하고 문을 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넌 나랑 정말 닮았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보람된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그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은 하늘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사랑을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늘 내 옆에 있었는데, 내 속에 주님이 늘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강한 척 하는 거 아닙니다.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오래 참음, 이것이 진짜 강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약해도 끝까지 견디는 게 진짜 강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보다 더 강한 건, 아빠보다 더 강한 건 할렐루야. 네, 엄마의 사랑, 그죠? 약한 것 같은데 품어내고 끝까지. 네. 자,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성경 중에서 시편 23편만큼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제일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누구 안에 있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발견하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구속됐어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과거가 발목 잡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미래가 높지가 못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미래를 열어주면서 새로운 미래를 살 것을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죄사함이란 것은 종교적 수사 아니에요. 내 삶에 눌려있는, 내 삶에 꼬여있는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를 통하여 그가 오래 참고 희생하고 사랑을 끝까지 해주셔서 죽어주심으로 끝내버린 이 죄사함의 엄청난 역사, 이로 말미암아 과거를 끝내고 미래를, 영원한 미래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과 정죄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의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늘 힘들고 한 사람들,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친 거예요. 여러분,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 전체 살아보면 다, 제가 요새 어르신들 많이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한 구간이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삶이 누가 쉽대요? Life is difficult. 할렐루야.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보람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주님이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나라를 기다리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앞부분의 인사를 이렇게 그냥 선포해버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래서 함께 나눌 텐데요. 다시 한번 바울의 기도한 이유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요. 또 기도했고요. 바울이 능력을 구한 이유는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했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포한 것은 너희들이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각성하고 그 믿음 안에 살도록 그렇게 고백하도록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안에 이분이 해답이다.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상속이고
그분은 우리의 죄 사함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겠습니까? 세상 많은 것들이 요새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상상도 못하게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단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안고 십자가로 내려오셨습니다. 어거스틴이 인생의 방황을 끝냈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찾아서 헤맸지만 마음의 쉼을 얻지 못했을 때 마침내 깨달음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쉬기 전까지는 참으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또 딴 거 있는 것처럼 헤매지 마십시오. 이것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 안에 우리의 평강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안식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